창세기 1장, 2장 이어서 3장인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고백을 하시죠. 이런 창조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의 창조는 가장 하나님의 글작품 중에 글작품이죠. 이런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이제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에 새로운 형성이 만들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907년) 우리 조선의 평양에 대부흥을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29살 때에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마침 사울이 그리스도를 다마스코스 가다가 만난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지금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9살 때의 이야기예요. 열해 동안 수행한 도, 길선주 목사님은 주님 만나기 전에 도를 닦는 도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더 번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친구를 통해서 철로 역정과 성경을 받고 이제 접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수교회는 진정으로 영생의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시거든 밤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이 깊어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인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참 그 시대의 우리 대금 소리 같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만 갑자기 일본 순사들이 총 쏘는 같은 그런 총소리가 요란하게 탁탁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긴장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장현철아, 장현철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끝난 거예요. 미국 대통령, 캐나다 수상, 한국의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딱 하면은 뭔가 자리 주려고 전화하잖아요. 쓸데없이 전화하겠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냥 엎드린 채 눈물의 해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역사죠.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회개의 눈물과 음성을 토해낼 때에 불덩어리가 되어졌어요. 완전히 뜨거운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악이 토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토해내면 낼수록 자기의 몸은 뜨거워지고 마음은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길선주 목사님은 조선 사람인데 유도 땅에 죽었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고 눈물이 터지면서 그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이에요. 뱀이 여자와 원수되고 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계속적으로 원수가 되는데, 서로 간에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게 하는데 서로 간에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거예요.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발꿈치를 무는 것은 괴롭히는 것이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무언가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발을 물어버리니까 아파서 무언가가 하기가 불편한 정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렇다면 뱀은 뭐냐?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은 다 좋았다.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아멘?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의 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뱀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뭔가?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 없이 그 누구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기 전에는 2명 놓을까 3명 놓을까 4명 놓을까 막 굉장한 포부를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약 놓는 거 11명 나서 축구팀을 만들자. 그런데 1명 나고 나니까 아빠 1명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정도 모르고 사위놈은 또 아이 놓자고 야단이다 이거예요. 알렉스 없이 혜리가 아이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라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는데 요셉 없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당연히 요셉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약혼하고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하고 결혼을 파혼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우리 한번 따라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그래서 23절 계속적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분명하다 이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로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는 다 인간은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사랑의 연결줄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죄를 해결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 죄를 가지고 온 마귀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오늘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이 마귀의 머리를 멸함으로써, 죽임으로써 죄의 사슬의 끈을 우리 모두가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는 게 아니라, 인간이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줌으로써 다시 사랑의 줄을 매겠다라는 하나님의 최초에 선언되어진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3장의 시작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범죄케 한 마귀의 존재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로 구별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이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보이고 물질은 보이고 캐나다 밴쿠버는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뱀, 즉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이렇게 만든 사탄은 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고.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뱀이 짐승으로 창조됐을 때는 영리하고 아주 좋은 동물로
지어졌지만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강교한 동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강교한 존재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이에요. 교활합니다. 또한 자기가 무언가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면밀하게 엿보고 있어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압살롬이 성문에서 궁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만나면서 교활하게 아주 강교하게 자기가 무엇이 왕이 된 것처럼 답을 주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교한 마귀의 모습이 압살롬에게 나타난 것이죠.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교한 압살롬을 패망케 만듭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가장 강교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고, 또한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 머리가 그의 죽음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자, 계속 이 마귀는 강교하죠. 누가복음 22장 3절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다. 자, 누가복음 계속해서 22장 47절에서 48절에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교활하고 간사한 사탄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나눌 때 이미 이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받았어요. 성찬식 참여하기 전에 은 30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 것을 다 계획하고 돈을 받아버렸어요. 계약서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으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팝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돈을 다 받아놓고. 강교하지요, 교활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이 입맞춤은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우리 선생님에게 입맞춤을 할 테니까, 새벽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몇 명 있으니까 누구지라고 모를 수 있어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잡아라. 야, 입맞춤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사랑의 표현인데 그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이 유다의 모습인 거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 유다의 강교한 이 유다 속에 마귀가 쑥 들어간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할 때 그것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온 것이라면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활하고 간사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탄은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듯이냐. 먹지 말라 부정적으로 물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물어요. 그런데 놀라운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어떻게 물어야 돼요? 선과 악에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느냐고 묻는 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임의로, 따라합시다, 임의로 먹어라. 임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어요. 기계가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말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늙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기 와서 영어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욥기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얼마나 사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아들들, 딸이 10명이 죽어버려요. 자기 재산이 싹 다 날아가요. 자기에게 병이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는 떠나가 버려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기 1장 9절에 11절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묻고 있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테이크아웃 해버리면은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서 이와 같은 복을 없애버리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고 논리적인 말 같지만 그 속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꽉 들어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 땅에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미국 캐나다에 산다고 신라군 같은 삶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몇 년 안 있으면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깨달은 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이 나라는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노스뱅크에 목회하는 저희 교단은 아닌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영국에 있다가 여기에 돌아와요. 이민국에서. 당신 왜 왔어? 물론 그때는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6개월 그냥 무료로 돌을 수 있는데 그냥 관광으로 잠깐 여기 돌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원래 그 속의 마음이 그건 아니거든. 무슨 마음이냐? 와서 교회를 하려고,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교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왔다 이러니까 이민국에서 아 그러십니까 하고 비자 주겠습니까? 그런 이민국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너는 정직하다 야. 아멘. 아 이민국 직원이 야 당신 말이야 정직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하라. 그런데 돌아가게 됐어요.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갔어. 가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는데 다 컴퓨터에 떠 있어요. 정직한 목사.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본인이 그걸 간증했어요. 주일날 그 목사님 이름이 시동이라고 하는 목사님. 시동에 걸려버리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물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직한 영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정직한 영은 성령님이고 정직한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이에요. 캐나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그 사람이 여든 야든 관계없어요. 이게 시민들을 절대 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 완전히 판명났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이 수술돼야 돼요. 수술돼야 돼요. 여야에 관계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 믿는 분들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밥 먹듯이 거짓말 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정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할 때에 반드시라는 말과 지금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하와지요 말은 결코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반드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어느 것에 춤을 춰야 됩니까? 어느 것에 선을 떼야 됩니까? 어느 진리의 선을 세야 될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의 결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너무나 정확합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진실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을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치면 말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은 제 것으로 말한다. 진실되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의 원조의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 마귀의 모습이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마지막 사탄 마귀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연히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왜 계속적으로 거짓말에 거짓말
복합적이고 따블적이고 함적으로 거짓말이 막 만들어지느냐?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교만을 지금 이 마귀는 아담과 이브에게 심어주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말씀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믿는 거예요. 큰 어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내 삶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정직한 말씀들이 자꾸만 자연스럽게 배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이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느냐? 사울 왕이 왕이 되고 2년이 되어졌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아예 아말렉 왕과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두면서 그 다음에 붙이는 알파의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함이다. 사무엘이 와서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왕은 그 겸손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 사울을 망하게 한 거예요. 마귀는 교만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여기 두로왕은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왕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귀를 말하고 있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교만병이 이 마귀가 되었고, 마귀는 결국 아담과 이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전수시키고자 이렇게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성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이고 영적이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한 그런 강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의 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줄을 끊게 만든 이 마귀를 멸하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 겸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정직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한번 같이 찬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명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아멘. 어둠 밤중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도 부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 그 누가 우리 두 손 높이도록 찬양합시다.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신 십자가 내게 말하리 영원히 나는 아름다우신과 많은 중에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거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거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언약된 아침 감사된 아래호 시작됐네 시작 주님이 주고 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 찬송 사망 이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사망이
부르셨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받아들이며 또한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